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흔히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을 가장 긴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감성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우리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행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그렇게 행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잘 살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긴 여행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긴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들은 강대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도 없이 자유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예언자. 그래서 메시아의 기능은 왕이면서도 또한 선지자였고 또한 제사장이었던 그런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의 소명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할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다해서 그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그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소망으로 이끌어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 생일을 다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또한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길을 걸으며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의 그런 한가운데에 오실 때까지 그는 그의 삶을 준비하고 또한 기다리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등장을 그렇게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바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의 거처는 요단강 강가 그리고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거했던 유대 광야는 사해와 야복 강가 사이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은, 그리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고 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또 누가 봐도 정말 허름한 행세를 하고 지내면서 그렇게 광야에 머물면서 기도하며 지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남루한,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의 눈빛이 그렇게 살아서 반짝반짝 빛이 났던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들 보기에 정말 초라한 그런 행색을 갖추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그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기와 그 기쁨은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그런 광야에서의 삶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자 또한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려고 했었고 또한 그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에는 그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의 이유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신의 사명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느니, 바로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자입니다라고 했던 그런 분명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인정을 받고 있었고 많은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의 삶을 전생일을 다해서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한 분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가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관심과 인기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바로 그에게 있어서 정말 그가 놓칠 수 없었던 그런 자기 이해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또한 그의 길을 곧게 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 사자를 앞에 보낸다. 그 사자는 바로 다름 아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 사자는 심부름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부름꾼. 여러분, 심부름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부름꾼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인이 하라면 하는 대로, 심부름 시키면 군말 없이 가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바로 심부름하는 사람,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실 평생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그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이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을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해하고 소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소망 중에 다시 한 번 더 건설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소망의 미래를 그는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에 그는 삶을 다해서, 생애를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며 또한 인기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그 예수님의 소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그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리고 자신의 뒤에 등장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곧게 갔던 사람. 그래서 자신이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며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던 사람,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이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할 만큼 예수님은 쓸쓸히 외로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하고 준비했던 그 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소개하는 마가복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한 묵묵히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며 소명을 다해 살아갔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소개해주며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외로이 쓸쓸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세례 요한이 묵묵히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따라가며 때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겪었던 외로움도 겪을 수도 있고 고독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가 광야에서도 기뻐하고 어느 곳에서도 그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다해서 준비하고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을 때에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로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
내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확신이 있는 삶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비밀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을 보면은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견한 사람이 누군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군지 찾고 계셨어. 그런데 그 눈길이 바로 나에게 머물렀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난 후에 내가 저 사람을 찾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겠어.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 성 프란시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비밀, 그것은 바로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이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도 자기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 프란시스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또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자기의 이해를 가졌듯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될 것, 주님이 필요한, 주님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또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비밀을 그 간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또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또한 그 길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순결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 소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목사님 주님께서 영권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슬픔 당한 우리 최봉승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으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앞길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위로와 또한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한 그 가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한 주님의 그 기쁨과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